저를 보시고 눈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앞으로 주어질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매주일 교회를 오면서 또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도 참 감동과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통해서 매주일 사실은 계속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것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좋습니다. 앞으로 가져오실 분들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이 하나 담겨져 있는지 아시지요? 지난 봄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쓴 책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아이들이 쓴 책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가 다 같이 담아놨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 얘기는 언제쯤 하실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주일 아침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는 아이가 있답니다. 무려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예배 드릴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힘들까. 또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측은하게만 봤는데 아닌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교회에 오면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젠 다른 거예요. 저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건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오신 겁니다.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하실 때는요 마음껏 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실 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다 온 사람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가지를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기도가 아니다. 또 빈말을 오래 하지 마라. 많이 말을 해야, 또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말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게 해야 될 3가지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 기도가 저기 위에 있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에는 우리가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도 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 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셨는데 그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기도는 다 끝난 겁니다. 완벽한 기도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는 우리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기도는 다 끝났는데 제가 봐도 완벽하게 기도가 마무리됐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기도, 인간들을 향한 기도 세 가지를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일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청하실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오늘 저는 한 끼라도 꼭 먹어야 되는데 이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누군가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우리 안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끼라도 먹어야 되니 주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일까? 아니요. 이건 교회를 조금 다니고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속에는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기도를 하는 기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절히 뭔가를 바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아니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아니 이미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해져 있고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에 우리는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의 가족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의 교회를 넘어서 있는 것이고 나의 민족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라는 말을 내가 담아내지 못하면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먹는 것 자체로 100만 명? 좀 더 될 것 같죠? 1000만 명? 한 1억쯤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한 끼 식사를 하루에 못하는 사람이 7억 9,500만 명이랍니다. 8억 명 정도가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게 없으니 반드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오늘 잠자리에 들어야 될 사람이 8억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한쪽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이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비만. 그래서 돈을 들여가며 우리는 살을 빼고 돈을 들여가며 어떻게든 이 몸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묶여 있어요.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만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묶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전체를 말하고 있는 우리인 겁니다. 전체를. 주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가면 이 기도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넘어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젯밤에 혹시 이런 기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는 오늘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저것도 먹고 싶었는데, 나 저것도 좀 먹고 싶었는데, 막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걸 못 먹은 게 너무나 원풍스럽고 분해서 이래서 기도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정말 불편해지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규모를 좀 줄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되게 불편한 기도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뭔가 먹어야지 되는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갖다가 퍼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저 사람들 버릇들이면 평생 저렇게 삽니다. 잘못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해야만 하도록 방법도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이렇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내 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리했던 거죠. 위선자처럼 하지 마라. 겉에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른 말 하지 마라. 책임질 수 없는 말들, 빈말들 하지 말아라. 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끝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만 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하게 만드신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때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집에 가장들은 더더군다나 이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해. 그러니까 좀만 참아줘. 조금만 이해해줘. 조금 기다려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것을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좀 참아줘. 제가 산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 산에 가 있으면 아 좋아서 가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춘천 거의 근처에 있는 산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딱 가면 딱 쳐다보면 산이 높지 않아요. 여기로 말하면 스톤 마운틴보다 조금 높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거기를 그런 데를 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밑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저기가 딱 보여요. 끝이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약간 절벽 같아요. 그래서 막 기어오르고 밧줄을 잡고 막 힘들게 막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정상에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서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보이니까 딱 올라서면 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올라갑니다. 또 막 타고서 올라가서 딱 올라서면 또 합니다. 또 있어서 그렇게 해서 3번 해야 올라가는 산 이어서 그 산 이름이 삼악산입니다. 사실은 그 악자가 그 악이 아니라 바위 악자예요. 그러니까 악은 다른 의미인데 제가 그래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건 삼악산. 만약에 정말 꼭대기가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또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지 하고 진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힘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멀리 있는 겁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행복해지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있으면 더 많은 허전함을 느껴서 또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끝내고 나서 없어서 고생한 그 기억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잘 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만큼 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 기도에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이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밥을 먹고 지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밥은 먹었니? 이 말이 나는 먹었는데 너는 먹기라도 했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냥 한 끼라도 먹으면 모두가 되니 서로 이 물음을 직접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2010년, 한 이제 10년 채 안 된 거죠. 지금도 뭐 더하면 더하겠지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끼의 식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데 쌀이 135만 톤이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때 남한에는 남는 쌀이 150만 톤이었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딱 그리면 잘라서 위쪽은 135만 톤이 부족한 거고 아래쪽은 150만 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로 보면 15만 톤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우리 대신에 정치와 힘과 논리와 돈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거예요. 아무도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1984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5년 된 얘기예요. 35년. 제가 그때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때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 안 됐습니다. 45억 뭐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렴풋이. 그런데 그때 전 세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나오는 농작물,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배불릴 수 있는 농작물의 양이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20억 명. 50억 사는데 120억. 그럼 남아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거의 60%를 돼지와 소가 먹는 됩니다. 고기 1kg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소가 1kg의 살을 찌우려면 다른 것도 더 필요하지만 곡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의 6kg이 필요하답니다. 플러스 다른 것까지. 이미 이 땅에는요,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어느 한쪽은 오늘 하루에 한 끼의 식사도 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느 한쪽은 너무 남아서 버리는 것들이
질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이 기도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먹는 것 10%만 줄이면 어떨까요? 반으로 줄이자고 하면 제가 돌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10%만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더 해볼까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먹는 건 놔두더라도 내가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거 그거 10%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먹는 걸 줄이라고 하면 목사님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건 양보하더라도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것 중에 10%다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의 10%만 줄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10%만이라도 줄이면 안 될까요? 만약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만 해도 지금 먹는 거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라도. 이 기도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책임인 겁니다. 책임. 누군가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 괴로움에 무엇인가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고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좀 줄여보면 어떨까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기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육신의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얹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육신의 양식을 말한다면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더 얹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양식을 교회에 와야만, 모임을 가져야만, 회당에 가야만 이 양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입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한 구절만 내뱉어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왜일까요? 저에게 이 물음을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들은 하루 동안 우리처럼 많은 글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어서 내 속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웠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온 말들이 짧은 한마디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그 양식을 줬는데 안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꼭 필요한 양식이니까 이건 먹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된 양식이거든요. 이 기도를 우리 영의 양식도 똑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모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내 삶에서 이걸 먹겠다고 준비해서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나라고 하는데 갇히지 마십시오. 나에 갇히면 이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여세요.
조금만 열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기도를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기를 바랬는데 이 기도가 우리 성경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잠언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인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해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잠언에 등장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리십시오.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또 육신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혹여 내가 너무 배불러서 내가 너무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자꾸만 내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보여서 괴로움 속에 빠져 마음속에서부터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 기도를 드리며 세상을 향해 마음과 눈을 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 우리 모두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